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께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면 변한다. 기억하면 변한다라는 말씀으로 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유대인들 자발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기를 딱딱딱 정해가지고 이 세 날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은 다 성전에 와서 나를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신 날이 세 날이 있습니다. 그 절기가 어떤 날이냐면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주절이고 또 세 번째는 초막절, 이렇게 세 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애굽 땅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제 나오게 되었던 그 날이 이제 유월절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이라고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출애굽함으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초막,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이동할 때에는 그것을 천막을 또 걷고 이렇게 40년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냈는데 그 시간들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맥주절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곡식을 거두고 추수하면서 그것으로 감사하는 날, 그 날을 이제 맥주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맥주절이 될 무렵이면 보통 이제 미리 다 익어서 추수를 하게 되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절로 지키는 이 시기 6월 말에서 7월 초 무렵은 보통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절로 지키고 있는 이 7월 첫째 주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딱 지키는 맥주절하고 시기적으로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을 추수하면서 기뻐하였던 것처럼 또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직 대부분 농업 중심의 농경 사회였죠. 그때 보리를 추수하면서 그때는 또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보릿고개라는 게 있던 시기,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던 시기에는요. 그래서 그 이제 보리가 막 익어서 그걸 추수하면서 정말 그동안 배고팠던 시기를 견뎌내고 이겨내서 이제 먹을 게 생기는 바로 그러한 시기죠. 그 무렵을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다 함께 기쁨을 누렸던 날이 이제 한국 교회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밥 굽는 분들도 거의 계시질 않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도시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농사를 업으로 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텃밭 정도로 일구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이제 그걸 업으로 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이유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 7월 첫째 주간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주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해를 지내면서 이제 절반, 1년이 12달이니까 절반이면 몇 달이에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몇 달이에요? 6달이죠. 자, 6월까지가 지나가고 오늘 7월에 첫째 주간입니다. 상반기가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상반기를 지나가는 동안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감사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드리는 날이 오늘 우리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되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꼭 농사를 지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한 해를 지나갈 때에 처음 시작하면서 올 해에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계획을 하고 목표하면서 여러 가지 했지만 또 여러 가지 그것들이 이런저런 일들에 의해서 막히기도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개월을 지나갈 동안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또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감사한 일들이 있었군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뭐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시편 13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136편, 이 136편이 속해 있는 이 책은 시편입니다. 시편. 이제 사실은 이제 노래들을 모아놓은 책이 시편이에요. 원래는 이것들이 노래로 이렇게 불려지다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악보 적는 이런 방법이 없었겠죠, 예전에. 그러다 보니 이제 노래 가사만 적혀 있는, 사실은 원래는 노래책이었습니다. 노래책인데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노래들은 다 잊혀지고 가사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36편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는 이게 원래 노래였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읽으시면 좀 더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보탬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노래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136편을 보시면 이 136편은 굉장히 또 독특한 형식을 가진 노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절마다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은 매 절마다 끝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다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즉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였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민요 가운데 그 쾌지나 칭칭나네 아시죠? 먼저 어떤 그 노래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이 가운데서 이제 막 노래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노래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전부 다 같이 뭐라고 그래요?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안 불러보셨어요?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근데 오늘 이 136편도 이제 그런 식으로 부르는 노래였던 것이죠. 이 노래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이 이제 감사의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래로 불러요. 그럼 전부 다 같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로 그런 형식으로 이제 불러지네. 이제 이 노래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이 이제 앞에서 뭐뭐해서 감사하네 딱 이러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다 같이 이제 부르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노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다 같이 노래를 불렀던 그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좀 재미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노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이 감사한 내용을 크게 2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3절을 보시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하죠. 4절을 보면 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 그것을 노래하면 다 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5절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들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있어요. 5절을 보시면은 하늘을 지으신 것을 감사하고 있죠. 또 6절을 보면 땅을 만드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빛을 만들어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또 8절은요, 해를 만드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또 9절에서는 밤에는 또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또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가지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또 어떤 내용들로 감사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들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감사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보통 감사할 때 어떤 걸로 감사하나? 좀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던 걸 가지고 우리는 보통 감사를 드리죠. 근데 오늘 이 136편의 내용들을 보면 나와 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좀 뭐 연관을 짓자면 지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있음을 감사해 본 적이 있는 분? 네. 없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참 훌륭하십니다. 이 세상에 빛이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사실은 그것까지 감사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가 않죠. 해를 보면서 이 해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어제 어땠어요?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햇볕을 보기만 해도 더워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오히려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으셨던 어제일 어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아마도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이 노래가 감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막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냐?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136편에는 다른 시편들을 보면 이제 제목이 있어서 누가 지었는지, 어떤 때 지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노래들도 있는데, 오늘 이 136편에는 위에 제목이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가 지었나, 언제 지었나, 어떤 목적으로 지었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 실려 있는 노래들의 대부분이 언제 만들어진 노래냐면 다윗 이후의 시대에 만들어진 노래들이 대부분이에요. 다윗 왕, 지금 다윗 왕만 해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주시고 가나안에 무사히 정착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고 노래를 하는데, 적어도 그 일들로부터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지금 우리로 치면은 조선시대에 세종대왕 때 있었던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거의 그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세종대왕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글 창제가 있었죠.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 외에 그것들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기억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 그때의 일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한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리하고 지금 동떨어진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 광야 생활을 내가 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온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때 싸움에서 이긴 것도 내가 아닌데 굉장히 먼 우리의 조상들,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몇십 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일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감사를 드린다. 굉장히 나와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죠. 노예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목숨을 돌볼 수도 없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그냥 명령에 의해서, 애굽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겪고 있다가 거기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고,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왔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를,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중요한 절기 가운데 2개가 다 뭐예요? 그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어보지 않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에게 그들의 조상 때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또 머나먼 정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의 그 순간들까지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나와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이게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일도 우리가 기억하여 감사하게 되면요, 그 순간이 나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 됩니다. 이들이 아주 오래전, 그래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로만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그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일이 되고 나에게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주셨지, 그때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지, 이걸 생각하고 기억하기 시작하면 그 사건이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기억해 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우리에게 넘쳐나요. 이 136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해를 봐도 그것이 감사할 일이 되고, 어둡고 깜깜한 밤에 달이 떠 있는 것을 보아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고, 오늘 우리 민족의 그 역사들을 되돌아볼 때에 또 그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인도해 주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나에게 또 더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감사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탈벤 샤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엔돌핀은 기쁘고 즐거울 때 솟아난다. 한편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은 우리가 감사할 때, 감동받을 때 솟아난다.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내는 다이돌핀이 솟아나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예, 이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목사가 한 게 아니고 과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그 성분인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감사할 때 생겨난다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캘리포니아대 대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슨이 또 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감사하는 마음은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 숙면을 취하고 싶으면 양을 세기보다, 잘 때 잠이 안 와서 양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세기보다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는 것이 좋다. 또한 우리의 실험에 따르면 감사를 습관화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연봉을 25,000달러 더 받았고, 감사를 습관화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9년이나 길었다. 예.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예, 이것도 역시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대학 교수가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잠이 안 오신다? 여러분 양을 세지 말고 오늘 감사했던 일들을 자기 전에 헤아려 보세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늘 감사함이 배어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취업을 해서 연봉이 25,000달러나 더 높은 그런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더 오래 산다. 이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괜히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당연히 그 은혜 때문에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감사를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유익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할 때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유익한 물질이 솟아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개선이 되고 우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할 텐데,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아까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라고 하는 분들에게 저는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될 건가? 그 비결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어요. 감사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빼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에게 뭔가 더하기가 될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겨야 감사를 하죠. 아니면 없던 지위가 생겨서 승진을 해야 그래야 감사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먼저 이런 더하기가 아닌 빼기를 해보세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없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없지 않고 근데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 그 노래 부르는 자들이 하늘의 해를 보면서 이 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낮의 해가 너무나 뜨겁긴 하지만 이 해가 있어서 이 여름에 어때요? 식물들이 쑥쑥 자라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해 때문에 열매들이 맺혀지고 우리는 그 단 열매들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식물들이 어때요? 햇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낮 동안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세요? 광합성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식물들이 산소를 막 뿜어냅니다. 여러분이 오늘 숨 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 해가 있어서예요. 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숨 쉬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해가 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해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맛있는 과일도 먹을 수 없고 심지어는 숨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해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예배가 끝난 후 우리 옥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 감사한 햇볕이 그냥 쨍쨍 내려쬐고 있습니다. 더울 때 짜증날 때 내 숨 쉬고 있어서 감사하다 생각하시면서 이 해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래 내가 이걸 가지고 있었지, 그걸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었더라면 내가 어땠을까? 여러분 남편이 속을 썩이죠. 예, 정말 이거는 내 편이 아니라 진짜 남의 편이구나 생각하면서 속이 상할 때, 자 그때 여러분들 빼기를 해보세요. 이 남의 편 같은 이 남편이 정말로 그래도 없었더라면, 없으면 지금 어떻게 될까? 이 인간이 없다면 그래도 인간이 있어서 좋은 점들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감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또 말을 듣지 않아서 속상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또 빼기를 해보세요. 그래도 이 자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자녀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얘가 있어서 나에게 준 즐거움이, 기쁨이 얼마네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그래도 얘가 나에게 준 기쁨,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은 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감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처럼 맥추감사주일, 또 우리 가을 되면 추수감사주일, 한 1년에 2번 정도 감사하시지 말고 여러분 매일매일 나에게 감사한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리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돼버리지만, 그걸 내가 기억을 해내면은 의 날이 감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을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하면 아까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이돌핀, 그렇죠? 엔돌핀의 4000배 효과를 가지고 있는 다이돌핀이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마다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를 쫙 정리를 하세요. 밤마다 그냥 아무 재미도 없는 저 TV를 보면서 아이고 재미도 없는 거 하고 앉았네 하면서 안 끄고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막 꾸벅꾸벅 졸다가 그러고 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탁 TV를 끄고 주무시기 전에 적어도 5분간이라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오늘 어떤 일이 있었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지금 잠자는 이 순간까지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들마다 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얼마나 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가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감사한 일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잠에 드신다면 어떨까요? 밤에 자다가 악몽을 꿀까요? 예,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괴로워할까요? 그런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하루하루 쌓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나은 자리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결심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결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날마다 감사하리라, 이 결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꼽을 때에 5손가락 안에 매년마다 뽑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흑인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 여성이에요. 미국 사회에서 지금도 차별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공하기 위한 주류 사회에 들기 위한 조건, 그 WASP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화이트, 백인이면서 또 앵글로 색슨족에 그리고 장로교인. 이 조건, 4가지 조건에 딱 들어야 미국 사회의 주류 사회의 일원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 현실 속에서 흑인 여성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들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근데 흑인 여성으로서 더군다나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 아니라 빈민가에 살아가던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기억을 안고 있는 잘못되고 삐뚤어질 조건들만 너무나도 풍성하게 갖추고 있던 그러한 이 보잘것없던 한 여인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비로소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한 일들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였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빈민가의 소녀가 오늘날 미국에 존경받는 그러한 여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 지나가는 이야기로 넘겨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오늘 밤부터 주무시기 전에 그냥 주무시지 마세요.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나에게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나? 오늘 나에게서 빼기를 해보면 무엇이 감사한지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또 조금 더 여력이 되시면 여러분들 그것들을 가지고 기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올해 시작할 때 어디선가 이렇게 굴러들어온 다이어리, 수첩 이런 것들 다 하나씩 거의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하루에 한 가지라도 적어보세요. 나에게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나? 오늘 뭐가 감사했지? 매일매일 기록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